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일컬고 있습니다. 나아만을 설명하기를 우리 5장 1절, 우리 1절 2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라. 나아만을 가리켜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당시 아람 나라에 있어서는 왕 외에는 모든 백성들이 나아만을 부러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나아만을 설명하는 글 다음에 한마디를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용사 나 문둥병자더라. 용사나 문둥병자라고 할 때 그 나라는 말, 이 말이 주는 뉘앙스는 용사이지만 그 다음에는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을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ut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큰 용사지만 그러나 문둥병자다. 큰 용사지만 문둥병자라는 말은 나만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용사지만 그의 인생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적, 그의 존귀함, 명예, 이 모든 것이 치명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문둥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병이 의술이 발달해서 치료와 회복을 줄 수가 있지만 당시에 이 병은 온몸이 썩어져가는 병으로 드러낼 수 없는 숨어있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자신이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없는 격리되어야만 하는 병입니다. 더군다나 이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저주받은 병으로 레위기서는 설명하고 있기 까닭에 이 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도 들어올 수 없고 이 병에 걸리면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고 이 병에 걸리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되고 격리되고 그래서 절망 속에 죽어야 되는 존재, 이것이 이 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비록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나 그에게는 인생을 허물 만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 문둥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아만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 인생들의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지만 몸이 약해. 저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재력도 있고 뭐든지 잘하고 있지만 저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있어. 이게 인생입니다. 나만처럼 크고 존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문둥병자인 것처럼 우리 인생은 크고 존귀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실존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모습은 점점 화려해지지만 그러나 인간의 내면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점점 지식과 정보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은 멀어지고 영적 기가를 지니고 삽니다. 인간은 사람들끼리 뭉쳐서 군중 속에 묻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외롭고 쓸쓸한 존재로 지내는 실존입니다. 더욱이 인간이 일으켜놓은 놀라운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통신, 생명과학의 발달로 어느 때보다도 인간이 크고 존귀한 존재로 보여주지만 그러나 인간의 내면 속에는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차서 이 시대는 고통당하는 영적 어두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살기가 편해지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편리한 세상에 사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실존의 모습은
과거와 다름없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이 화려한 군복 속에 계급장 속에 썩어져가는 살을 애써 감추고 살아가는 것처럼 인간들은 화려하고 크고 위대한 존재로 보여지지만 영혼의 피 흘림을 애써 감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상은 항상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인간의 내면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죄악스러우며 탐욕스러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로 포장하고 화려하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 그 내면은 썩어져가는 나만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본이 나아만이 깨끗이 고침받고 썩어져가던 살이 회복되고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5장 14절에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본문에 그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해도 이해가 될 텐데 어린아이 살 같다고 왜 얘기했을까? 영적으로 문둥병은 죄악을 상징하고 영적으로 문둥병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인간의 악함을 상징할 때에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는데 아마도 이것은 영적으로 변화되어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심령으로 구원받는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나아만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건은 단순히 병 고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망과 소외와 썩음과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생명 얻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나만 같은 우리의 인간의 실존 속에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같은 살, 어린아이같이 변화되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아 깨끗이 된 것처럼 인간이 죄악의 문둥병, 영적 죄악의 문둥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크고 존귀한 자로만 알았다면 이 병 못 고쳤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다면 이 병에 고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썩는 문제, 자기 속에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문제,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고침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치료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5장 4절에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겠다고 윤호해달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크고 위대하고 왕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지만 나는 문둥병자구나. 인간이 존귀한 데 처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형리를 아실 겁니다. 사형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1형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그러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 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도 주여 나는 망하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는 화로도 나에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 중에 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는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이 자기 속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필요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합니다.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병든 자를 구원하러 온 의원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병든 존재다, 나는 죄인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말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합니다. 아버지의 산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더럽게 여기는 돼지와 함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지나다가 아버지의 품을 생각합니다. 바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것이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의 강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야? 나 여태까지 떳떳해. 이렇게 살면 됐지.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엄숙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나아만은 그 문둥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어린 아이, 소녀의 문둥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 치료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본문 2절로 3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문둥병, 소외와 그리고 격리와 절망의 병을 고칠 사람이 없는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아만은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작은 소녀의 전파함은 나만으로 하여금 엘리사에게 나가게 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나는 죄인이라고 느낀 것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죄인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복된 소식을 들어야 구원의 길을 향하여 구도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받아들일 때 구원의 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아만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찾아와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거나 그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게하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엘리사가 그 크고 존귀한 사람이 나왔으면 한 번쯤 나와서 얼굴도 보여주고 손도 잡아줘야 될 텐데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의 종 게하시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을 전해주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4살이 깨끗해진다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초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자기가 치료 방법을 생각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하면 죄가 용서되겠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찾아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내 문둥병 걸린 상처 위에 손을 얹들어 고쳐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하는가. 여기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중병에 걸린 존재이면서 엘리사가 말한 치료 방법에 의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이 더러운 상처가, 곱는 상처가 깨끗해질 수 있단 말인가?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엘리사가 찾아와서 상처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면 날 줄 알았더니 어떻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란 말인가?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방법대로 구원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생각과 노력으로 구원의 길을 얘기해 줍니다. 교육, 사상, 철학, 문화, 종교들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인간들은 말합니다. 12절 말씀. 그리고 또 반문합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찾아와서 손을 아픈데 대주고 기도해주면 날 줄 알았다. 아니, 좋다. 그건 아니더라도 치더라도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냐? 다메섹 강도 있고 아바나 강도 있고 비르발 강도 있는데 그 강은 요단강만 못해? 하고 분한 모양으로 엘리사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왜 깨끗하게 하는 일이 다른 강은 안 되느냐고 묻습니다. 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만이냐고 화를 내면서 현대인들은 반문합니다. 왜 구원하는 길이 이 길만이냐고 분한 모양으로 화를 내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일을 개인의 감정과 판단으로 중요시 여기고 인간의 구원은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으로 현대인들은 인간의 구원은 자기에게 또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만은 구원의 길을, 치료의 길을 자기 생각으로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 왜 요단강만이냐? 다른 강은 안 돼. 왜 예수만이냐? 분을 내며 돌아갑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교회만 구원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왜 예수만 구세주냐고 그들은 분한 모양으로 도전합니다. 분한 모양으로 화가 나서 자기의 치료 방법을 얘기해 줬지만 구원의 길을 전달해 줬지만 화가 난 모양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과 틀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화를 냅니다. 이때 그와 함께 했던 종들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모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만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선지자가 당신을 명해서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씻어 깨끗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거절하십니까? 구원의 길은 믿음 있는 옆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누가 나에게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도전해주고 내 의심나는 마음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요단강에 가서 씻어 깨끗하라고 했으니 그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행해야 될 텐데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씻어야만 합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깨끗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고 깨끗하라고 한 것은 바로 요단강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피를 강조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마치 요단강에 들어가야만 거기에 정결함과 어린아이같이 새로운 살결로 변화되는 것처럼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만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맑게 씻기시고 정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오게 되는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70년대 부흥회 하면 이 찬송을 북을 치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을 부르면 제3의 감동과 감격 속에 찬양을 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삶은 어렵고 삶의 무거운 짐들이 많은 성도들을 짓누르고 있었어도 구원의 감동과 기쁨과 그리스도 보혈의 그 은총으로 그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일본의 삼포능자라는 여르소설가가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에는 나오미라는 목사님의 딸이 나오는데 나오미가 료이찌라는 남자에게 반해서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료이찌와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 료이찌는 술꾼이고 바람둥이였습니다. 엄마는 결혼 생활 못하고 얼마 후 친정으로 나오미는 돌아왔습니다. 료이찌는 방탕하게 지나고 마음대로 살다가 폐병에 걸려서 나오미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오미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싫었지만 목사인 그녀의 아버지는 료이찌를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처갓집에서 요양생활을 하는 동안 료이찌는 그 처갓집 식구들의 믿음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요양생활을 하면서 료이찌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한동안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게 흰 천으로 그림을 덮어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 나오미에게 크리스마스가 때하면 선물로 이 그림을 완성해서 주겠으니 절대 그 전에는 이 그림을 보지 말라고 약속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됩니다. 그림도 완성되어 갑니다. 그런데 료이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에 사귀던 여자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할 수 없어서 잠깐 나가서 만납니다. 그 전에 사귀던 여자가 술을 권하지만 마시지 않습니다. 하룻밤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몰래 술에 수면제를 탑니다. 그리고 이 한 잔 마시면 보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수면제가 들은 술을 모르고 마시고 나서는 그대로 거기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료이찌는 여기서 내가 잠을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길을 나섭니다. 그러나 그 밖은 춥고 그 다가오는 잠은 이기지가 못해서 길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그만 얼어 죽고 맙니다.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료이찌를 장사하고 이제 돌아와서 나오미는 그 료이찌가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그 다락방에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그 그림을 나에게 준다고 말했는데 그 그림을 보고 싶어서 흰 천으로 덮어있는 료이찌가 그린 그림의 천을 내립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발 앞에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을 붙잡은 그 손 위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그 청년이 료이찌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비록 소설이지만 그 주는 감동이 대단한 소설입니다. 진젤돌프 백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라비안을 시작한 사람인데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방울방 흘리신 그 피 흘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지금까지 형식화된 신앙, 굳어진 자기의 신앙을 회개하고 그는 변화되어 선교사를 100명이나 파송하는 모라비안 교도에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젤돌프 백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하나님의 교제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은 성결함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은 악한 사단을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은 영생의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은총입니다. 왜 요단강만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냐? 분한 모양으로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 요단강에 몸을 잠그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앞에 자신의 모든 잘못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정결케 되는 심령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분한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왜 이래? 내 생각엔 이거 틀렸어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영국의 고전문학가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헤어나지 못하는 그 트라우마로 그는 고통을 당하다가 죽으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33살 때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그새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시구나,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주님이구나,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이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울증에서 시달리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고 건강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감동과 감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사랑하는 소망교회 귀한 식구들, 여러분은 크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성공한 것 같아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것은 죽어가는 영혼입니다.